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원하시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동행하며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사명의 부름을 받고 나와서 공부하는 심령들마다 지혜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입을 열어 주의 복음만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공부할 본문은 마태복음 17장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6장 뒤에 17장. 그래서 이제 16장에서는 이제 예수님은 어떤 메시아이신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늘의 표적을 구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또 항상 그랬었던 것처럼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을 하자 예수님은 그에게 천국 열쇠를 주고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리고 이를 알게 하니는 네가 아니고 이 속에 있는 영이 하나님이 알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 그러면서 이제 그 고백을 듣고 나자 이제 비로소 그때서야 예수님이 곧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복음의 가장 핵심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마지막 28절에 보면은 죽기 전에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온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는데, 죽기 전에 너희들 중에 내가 왕권 가지고 온 걸 볼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 당시에 있던 사람들은 다 죽었단 말이에요, 현실적으로는. 그렇다면 이 왕권을 가지고 온 것을 어떻게 보는가? 이게 이제 어떤 한 사건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이미 천국이 임했고, 그리고 또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왕권을 완전히 이제 십자가에서 이루셨죠. 그걸 나타내고, 또 그리고 재림 때 오실 것이고, 그리고 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방금 찬양도 불렀지만 하나님 나를 원하시고 나와 함께하고 싶어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가 가장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 그걸 우리가 항상 생각할 때 나는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고 이미 나는 지금 내가 사는 것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주님 그리스도로 산다. 내 안에 있는 영으로 사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믿을 때에 세상을 정복하고 왕권, 주님이 주신 왕권을, 주님이 주신 천국 열쇠를 우리가 사용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풀면 풀리고 이 땅에서 매면 매이게 되는 그 엄청난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있는 걸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17장 1절로 바로 넘어가시면 엿새 후에 이제 사건이 연결되는 거예요. 사실 이제 그 왕권 가지고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오는 것을 볼 것이다. 가장 직접적인 게 이 변화산 사건. 거기에 이제 수제자 3명을 데리고 어디로 올라가요?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요. 17장 1절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내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아멘. 16장 1절에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늘의 표적을 구할 때에 저는 뭐 보여주지 않으셔요. 근데 제자들 중에서도 3사람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어요. 따로 높은 산에. 근데 만약에 제가 설교를 한다면 저는 이런 단어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갔다 이런데 저는 아마 집중할 거예요. 여러분들이라면 이 17장 1절에서 8절까지 중에서 어떤 게 눈에 들어보세요? 어떤 단어나
이걸로 설교하겠다 떠오르는 것이 있어요. 눈에 확 들어오는 것들. 그게 있으면 굉장히 설교하기가 편해요. 그게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데 어제 그저께 이제 충교에서 설교할 때는 아무것도 안 떠오르더라고요. 진짜 멍하고 이게 안 되는 거구나. 내가 아무리 그래서 이제 재탕이라도 하려고 휴대폰을 꺼내가지고 봤는데 내가 이거 어떻게 설교했지? 이걸로 과연 어떻게 했지? 이런 생각이 들고 참 어떤 특별한 체험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다 하시는구나. 검사에 하나님이 일하심을 인정하고 항상 겸손하게 나아가야 되는구나 이 생각을 하나가 됐는데 하는 계기가 됐는데 지금도 좀 멍해요. 계속 잠만 자는데 멍한 상태인데 아무튼 여기서 이제 보시면 뭐 들어오는 거 없어요. 이렇게 딱 내가 이걸로 설교했으면 참 좋겠다. 할 수 있을 것 같다.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갔다. 이게 만약에 첫 번에 보일 것 같아요.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갔다는 것은 다른 어떤 영적인 높은 삶, 높은 영적인 어디 밑에 있는 그런 얕은 단계가 아니라 높은 곳에 올라가면서 보면 우리가 또 보이는 게 다르지 않나요? 그냥 이렇게 그냥 땅만 보고 갈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높은 곳에 올라가면 보여요. 비행기 타고 제가 작년에 처음 비행기를 타봤는데 올라가서 보니까 참 저 밑에서는 많은 일들이 일어날 텐데 싸우기도 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또 살인사건도 일어나고 막 돈 더 벌으려고 사기도 치고 수많은 사건이 일어날 텐데 어디서는 막 홍수가 일어난다고 난리가 날 텐데 하늘에서 보니까 이건 뭐 어디 홍수가 나고 난리 난다고 쳐도 뭐 보이지도 않아요. 위에서 보니까 전부 다 아름다운 거예요. 그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길들하며 산하며 하나님들이 지어놓은 집들하며 이게 전부 다 아름답더라고요. 그냥 밑에 내려오면 뭐 고생이고 또 기쁜 일도 있지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위에서 보니까 그런 거 모르겠더라고요. 위에 갔는데 막 구름이 막 있는데 와, 그 구름을 봤을 때 그 감동은 저는 처음 타봐요. 이거 안 되면 제가 구름이 얼마나 많은지 그 구름을 보면서 산이 있고 골짜기가 있고 그 하늘 위에도 바다도 있고 막 이렇더라고요. 구름으로 만든 너무나 멋있고 그걸 보면서 이게 하늘 위에도 또 땅이 있구나. 분명히 땅이 또 해저에도 있대잖아요. 해저 바다 속에 들어가 보면 그 안에도 또 산이 있고 계곡이 있고 막 이래요. 그런 걸 보면서 이게 영적인 세계, 육적인 세계, 우리 혼의 세계 뭐 이런 것도 생각이 나면서 어떤 하나님이 우리 이 땅을 보면서 천국을 보고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더듬어 발견하라고 그랬대잖아요. 로마서에 보면은 모든 만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숨겨놨다고 그랬어요. 숨겨놨다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도 많은 것을 느낄 수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 중에서도 수제자 세 분을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다. 높은 세계로. 우리도 특별히 뭐 교회 생활도 하지만 때때로 부흥회도 하고 또 우리 같은 경우는 또 신학 공부하러 오기도 하고 다른 곳에 작정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그럴 때마다 우리가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런 단어들로도 설교를 할 수 있을 것이고 저는 예전에 할 때 이 단어가 눈에 들어왔어요. 8절에
오직 예수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오직 예수에는 보이지 않더라. 이 장면 이제 다른 높은 산에 올라가서 변화산에서 엘리야, 모세, 예수님이 막 해처럼 빛나면서 무엇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거기서 이제 예수님이 곧 죽으실 것에 대해서 상의를 해요. 모세, 엘리야, 율법의 대표자, 그리고 선지자 중에 선지자 엘리야, 그리고 예수님께서 대화를 나누시는 장면인데, 그때 막 얼떨결에 잠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베드로가 너무나 황홀해가지고, 주님, 내가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내려가기 싫습니다. 근데 이제 천국을 구경, 영적인 세계에 가서 입신 체험하고 오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가기 싫다고, 정말 거기가 너무나 좋다고. 그런 것처럼 베드로도 여기가 좋사오니 주를 위해서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막 이렇게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라요. 막 나오는 거예요. 우리도 기도할 때 그러지 않나요? 서원 다 하잖아요. 내가 주를 위해서 뭐 목숨도 버리고 죽기까지 다 하겠다고. 다 뭐든지 다 할 것 같은데 기도 끝나고 예배 끝나고 현실에 들어가면 말 한마디 때문에 넘어지고 그냥 미운 사람 뭐 조그만 이익 하나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 이러는데, 지금 베드로도 막 주를 여기서 살겠다고 막 이러고 막 호련히 빛난 구름이 있고 막 소리가 나요. 하나님의 음성.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막 소리도 나고 구름도 있고 빛나기도 하고 완전히 다른 세계, 다른 세계. 그런데 다 사라지고 누구만 남아요? 예수 위에. 제자들이 지금 두렵고 떨려가지고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엎드려 있잖아요. 지금 6절 보면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내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그러니 오직 예수에는 보이지 않다. 결국 은사나 어떤 체험들, 환상 이런 것들은 다 사라져요. 결국 여기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자. 많은 기적과 이적을 일으켰던 모세도 마찬가지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단 말이에요. 구름도 있고 막 빛나고 엄청난 황홀경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결국은 다 사라지고 나서 눈을 들고 보니까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않더라.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남는 게 이거밖에 안 남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체험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해요. 때로는 감정, 어떨 때는 기도할 때는 엄청 기분 좋지 않아요? 주님 만나고 응답받고 그리고 막 엄청 좋았다가 현실 들어가면 어느 날 갑자기 기분이 그래요. 좀 모두 막 어떤 때는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때는 아무것도 생각 안 날 때가 있어요. 지금 계속 지금 멍한데 이런 때는 참 힘들어요. 그런데 감정에 우리가 휘둘릴 필요가 없어요. 내가 불안하다.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나를 미워하시고 벌주고 이런 분이 아니에요. 그거와 상관없이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언제나 어떤 일들 가운데에서든지 말씀이 생각나고 말씀 안에 다시 이 안에서 불이 타오르고 힘을 얻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언제든지 주의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꼭 보여줘야 되고 표적이 있어야만 움직인다. 이거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 안에 성령이 와 있고 말씀이 곧 주님이라고 우리가 다 알고 고백을 하는데 진짜 꼭 봐야 되고 받아야 된다.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그게 전부인 줄 알지만 나중에 보면 결국 말씀이에요. 이런 건 다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 고린도 전서 13장이죠.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다른 것은 다 사라진다. 다 사라지고 오로지 주님만
그래서 그렇게 예전에 설교를 한번 했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딱 눈에 들어오면 고민을 해보세요. 고민을 이걸 어떻게 해볼까 설교를 하다 보면 하나하나 풀어져요. 이렇게 오직 예수에는 보이지 않다. 우리 삶으로도 대비를 해보고 우리 삶의 환경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때도 오직 예수만 보인다면 되는 거예요. 그러려고 기도하는 거고 그러려고 우리가 또 배우고 공부하고 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을 보여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프린트물로 가보시면 변화산에서 이렇게 해놨어요. 1절에서 13절 1절에 보면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 같으면 이렇게 설교를 할 거예요. 이걸로 하나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변형대사 예수님이 변형이 되셨어요. 옷까지도 입고 있는 옷까지도 막 환하게 변화돼요. 왜 이걸 보여주셨을까요? 광채가 모세도 이랬어요. 모세도 율법을 받을 때에 빛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서 얼굴을 못 쳐다봐요. 그러니까 모세가 수건을 덮어요. 사람들이 오해할까봐. 모세를 너무나 신적으로 대할까봐. 오해할까봐 해서 그걸 가리는데,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이 본문에, 모세도 이랬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그러면 출애굽기 34장 29절에 가보면, 모세가 그 변형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내가 이제 써놨는데, 그리고 나서 고린도후서 3장 14절을 보시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모세의 얼굴이 빛났는데 수건을 덮었다. 이런 것들이 떠올라요. 고린도후서 3장 14절. 지금 예수님이 왔는데 사람들이 못 알아보는 거예요. 왜? 모세의 수건 때문에. 덮여가지고 여전히 그때 덮였던 것들이 아직도 수건이 안 걷어져가지고 보지를 못하는 예수님은 수건 때문에. 율법의 수건 때문에. 그 얘기를 고린도후서 3장 14절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3장 14절부터 보시면 이게 이제 3장이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율법도 그렇게 영광이 있었더라면 예수님의 영광, 복음의 영광은 더 엄청난 것인데 사람들이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3장 7절에 보시면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모세의 얼굴이 빛났던 것은 잠깐이었어요. 그게 이제 율법의 영광이에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율법의 영광. 그거는 죽게 하는 거예요.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었다라면 그렇다면 하물며 8절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9절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습니다. 율법이 정죄하는 거죠.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음즉 의의 직분은 복음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10절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그 율법은 일시적이고 복음의 영광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길이 영원한데 그래서 12절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다. 아멘.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벗겨집니다. 예수가 아니면 우리를 가렸던 그 율법의 수건이 벗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만 남아야 됩니다. 예수만. 우리가 구약을 볼 때, 또 말씀을 볼 때도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지 않으면 자꾸 사람들은 정죄하고 복음 가지고도 우리가 정죄하고 말씀에 이렇게 나왔는데 왜 당신은 그렇게 하냐고 서로 비판하고 성경을 보면 이 말씀이 있으면 또 반대되는 말씀이 꼭 있어요.
서로 토론이 붙으면, 말씀 가지고도 토론이 만약에 붙으면 해결이 안 나요. 해결이 안 나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지 않으면 이 말씀이 하나가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교파가 있고 교단이 생기고 싸우는 거예요. 계속 논쟁으로 계속 흘러가요. 예수 안에서밖에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거 이렇게 기억하시면서, 근데 이게 수건이 가려져서 그래요. 가려져서. 모세는 사람들이 이걸 너무 주목할까 봐서 그걸 가렸어요. 근데 이게 영원히 가려져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안에 머물면서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 전체가 예수님을 예표하고 예수님을 드러내고, 모세조차도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인데 그걸 보는 게 아니라 그 부수적인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 이런 거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여달라고 할 때 안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로지 요나의 표적밖에, 십자가 부활밖에는 내가 말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여기서 고린도후서 3장 여기도 설교를 만약에 한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수건이 벗겨지고, 그리고 15절,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다. 아멘. 언제든지 주님 앞에 가면서 수건이 벗겨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날마다 보지만 얼마나 설교도 많이 들어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리 공부하고 많이 배우고 지식을 많이 쌓아도, 책을 많이 읽어도 이 본질적인 게 바뀌지 않으면 매일 싸울 수밖에 없어요. 네가 맞다, 내가 맞다, 이게 수준이 높다, 저게 수준이 낮다,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다 끝나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수건이 벗겨지고, 그리고 그 수건이 벗겨지면 17절, 고린도후서 3장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주의 영, 주님 안에서만 수건이 벗겨지고 그럴 때 자유가 있게 돼요. 안 그러면 기도하면 할수록 괴로워요. 성경 볼수록 괴로운 거예요. 왜 지키지도 못하고 또 실천할 수도 없고 자유가 없는 거예요. 맨날 충돌이 돼요. 이 말 들으면 이 말이 맞은 것 같고 저 말 들으면 저 말이 맞은 것 같고, 주님 안에서 그런 의문점들이 다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학설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 만나면 돼요. 만나면. 복음이냐 율법이냐 둘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나를 비춰보고, 그리고 내가 죄인이구나, 잘못됐구나, 그러면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주님밖에 가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구원 받았으면 주님 안에서 새 사람이 돼서 이제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율법이 또 여전히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떤 것을 좋아하시는가, 율법을 펴봐야 돼요. 이러신 분이구나. 아주 두 마음 품는 거 싫어하고, 심지어는 두 가지 실로 섞어 짠 것조차도 싫어하시는 하나님. 그거는 두 마음을 싫어하는, 두 마음은 이제 우상이고 음란이고, 오로지 한 분,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들어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18절 또 보시면, 고린도후서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수건이 벗겨지고 자유를 누리게 되고, 그리고 주의 영광을 보게 되고 온전히 변화하게 돼요. 주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게 설교를 이렇게 연결시켜서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4절을 또 보시면 또 변화되는 말씀이 또 나오죠.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 나오는데, 호련히 변화하리니, 나팔이 울릴 때 호련히 변화된다. 고린도전서, 이것도 이제 나중에 찾아보시면 돼요. 15장 49절부터 보시면, 고린도전서 15장은 이제 부활장의 부활, 변화되는 모습들을 이제 하게 되는데, 이 말씀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석하지 않으면 괜히 막 요한계시록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안 그러면 괜히 막 종말론 자꾸 뭐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두려움을 심어주고,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오직 예수 외에는, 이 말씀이 있는데, 오직 예수 외에는 남지 않게 된다는 게 결국 막 구름 빛나는 거, 무슨 엘리야, 모세 이런 것들을 다 사라져도 예수 그리스도만 남는다는 사실을 꼭 믿고 우리가 거기에 집중할 때에 우리에게도 수건이 벗겨지고 자유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나오는 말씀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이제 말할 때에 5절, 말할 때에 마태복음 17장 5절,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이 5절은 중요해요. 중요한 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하신 마지막 말씀이에요. 성경 찾아보세요. 하나님 또 하신 말씀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으로 나눠서 생각했을 때 성부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물론 천사를 통해서 그랬지만 그전에는 천사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게 이제 마지막에 이 변화산에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게 이제 마지막에 이제는 누구 말 들으라고? 예수님의 말씀 들으라. 마지막. 그래서 보면 이 말씀들은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시편 2편 7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프린트본에 적어놨어요. 시편 2편 7절 내 기뻐하는 자니 이사야 42장 1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신명기 18장 15절 계속 말씀드렸죠. 모세가 신명기서를 쓰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후에 너희 중에서 나와 같은 자 한 사람을 일으킬 것인데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어야 할 것이다 하셨던 그 말씀을 드디어 하나님이 직접 이 변화산에서 제자 3명에게만 이거를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게 돼요. 그때 이제 제자들이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5절이 중요한 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제 하나님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의 말을 듣고 그분만 따라가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9절로 넘어가시면 9절로 넘어가서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기 전에는 이 본 사실을 말하지 말래. 주님은 항상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꼭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우리도 오늘 그래서 받은 자만이 안다는 거예요. 원장 목사는 항상 말씀하시죠. 준 자와 받은 자만이 알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도 이 높은 산, 영적인 높은 세계를 사모하면서 그 안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은 인내하고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베드로도 보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했는데 따라가잖아요. 혼나면서도 또 따라가요. 저 같았으면 아예 더러워서 여기 아니면 뭐 할 데가 없냐 이럴 텐데 끝까지 간 자만이 이 체험을 하게 돼요. 훨씬 높은 세계. 고난을 한 곱이 한 곱이 통과할 때마다 시험을 한 곱이 한 곱이 통과할 때마다 그래서 끝까지 인내하셔서 깊은 영적 세계 우리 원장 목사님 또 우리 고충만 목사님 그 말씀과 기도의 영성의 세계 안에 들어가는 자는 끝까지 따라가는 견디는 자만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 세계에 꼭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9절 10절 보시면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을 때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여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라 이유한 줄 깨달으리라.
예수님, 서기관들이 그러는데, 엘리야가 먼저 와야 메시아가 온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언제 왔습니까? 지금 변화산에서 왔죠? 왔고, 그 전에 온 건 세례 요한이 온 거예요. 세례 요한. 그럼 오늘날로 우리 가운데서로 말하면 예수를 만나려면 누가 먼저 와야 되나요?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되죠? 엘리야.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려면 엘리야를 먼저 만나야 돼요. 그럼 엘리야는 누군가요? 세례 요한? 누구죠? 우리 가운데서 세례 요한은 누구예요? 엘리야. 목사님. 세워주신 우리 원장 목사님, 담임 목사님, 각 교회마다 세워주신 목사님들이 엘리야인 거예요. 그분들의 말을 들을 때 만나게 돼요. 먼저 만난 목사님들을 순종하는 사람. 그 말씀이 맞고 틀리고 그거보다도 순종하고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은 주님을 만나게 된다. 그래서 교회마다 맨날 순종해라 하는 이유가 이게 다 말씀의 근거가 있어요. 결국 예수님이 오기 전에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 먼저 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다 그냥 만나나요? 물론 아주 특별하게 아주 부르시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전도를 받고 또 능력자 분들을 만나면서 체험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도 근데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세례 요한을 임의로 계획했더라고요. 헤롯 같은 거 목을 잘라버렸죠. 목을 트집 잡아가지고 목을 잘라서 자기의 세례 요한이 옳은 말을 하고 다니니까 그거 막아버리려고 입막음하려고 그렇게 해버린 임의로 대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위에 있는 엘리야, 세례 요한 잘 배우할 때에 영적인 세가 열려 말씀이 열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래서 참 목사님들이 순종해라 그 얘기가 그냥이 아니고 여기 나와 있다는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그 다음에 14절로 이제 변화산에서 내려왔더니 밑에서는 또 사건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없는 사이에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제자들한테 고쳐달라고 했던 거예요. 14절 그들이 물에게 이르며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배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늘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예수님도 아마 저를 볼 때 이런 심정일 것 같은데 다 해야 되는데 우리 믿음이 적기 때문에 왜 쫓아내지 못합니까? 우리는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그래서 프린트를 보시면 우리는 19절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우리도 문제 안에서 그렇죠. 현실에서 설교를 만약에 한다면 이렇게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왜 못할까? 왜 못해요? 믿음이 작기 때문이다. 겨자씨만큼만한 믿음만 있어도 다 할 수가 있다. 그리고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는 또 그렇게 나오죠. 왜 우리는 못 쫓아냈습니까? 그랬을 때 마가복음 9장 29절 왜 못 쫓아내요? 아시는 분이 없으신가요? 9장 29절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 28절 보세요. 집에 들어가시면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거든. 밖에서는 못 물어보고 집에 가서 조용히 물어봐요. 예수님한테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왜 우리는 능력을 못 행하나요? 물론 능력자들 여기 다 능력자들이시지만 만약에 우리가 설교를 한다면 왜 우리는 못할까? 왜 우리는 믿음이 없어서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에는 22
21절을 보세요. 마태복음 17장 21절. 21절에 뭐가 있나요? 읽어보세요 한번. 없음이에요. 없음인데 없음 있고 각주가 있지 않나요? 각주 읽어보세요. 각주 2번 어떤 사본에 21절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이걸 찾아보면 참 좋아요. 무슨 성경이죠? 여러 가지 이제 성경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이게 왜 그러냐면 성경이 나올 때 사본들이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사본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공통된 것만 기록한 게 우리 성경이에요. 근데 빠진 것은 이렇게 빼놓고 킹제임스 성경이나 이런 것들 보면 이게 다 있어요. 있고 또 우리나라에도 지금 성경이 여러 개가 나왔잖아요. 번역본이. 왜냐하면 번역한 사본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것도 왜 이걸 뺐나 음모다 이렇게 그런 거에 집중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는 설교를 준비하는 자로서 이런 것도 없을 때는 이거 찾아봐요. 그러면은 이거 설교 만들면 재밌어요. 이렇게 왜 못 쫓아냈다고요? 기도와 금식이에요. 그러면은 딱 세 가지가 되네요. 우리가 능력을 왜 행하지 못하는가? 첫째, 믿음이 없어서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금식하면 된다. 우리도 그렇게 하잖아요. 여기서 안 될 때는 금식하면서까지 주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들어주시면 그래서 꼭 금식만 해야 된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나와 있기 때문에 때로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또 다른 세계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렇게도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2절에서 33절 죽음과 부활을 다시 이루시다. 이 앞부분에서 16장에서 신앙 고백하고 나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첫 번째 말씀하셨는데 또다시 하셔요. 또다시 갈릴리에 볼 때. 이번에는 제자들이 두 번째 들으니까 뭐가 시작이 돼? 근심하기 시작해요. 23절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이걸로도 설교를 만들어 보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매우 근심하더라. 근심에 대해서 우리들의 근심 없나요? 우리가? 다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로 대입하면 우리가 사명길에 왔는데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야 돼요. 십자가와 부활을 체험하지 않으면 참 증인이 아니다. 그럴 때 걱정 안 되세요? 얼마나 더 많은 환난과 연단을 겪어야 되는가. 지금까지 당한 것만 해도 지긋지긋한데 사명하면 다 해결된다고 그래. 그래서 왔는데 또 죽으라고 그러고 십자가 져야 된다고. 걱정 안 되시나요? 다 있으시니까 우리 목사님을 옆에서 보면은 막 빚지고 또 막 하는 일들 해결해나가지고 보면 나는 저런 거 할 수 있을까? 조금만 빚져도 막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그러지 않나요? 근데 그런 것들 많은 일들 가운데서도 항상 평정심을 지키고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부부싸움하고서도 단에 올라와서는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은 부담이다. 진짜 설교하는데 진짜 방금 전까지도 말다툼하고 싸운 사람이 있어요. 설교하고 싶을까요? 그냥 찬양 몇 곡 하고 그냥 기도나 하지. 근데 말씀도 전해야 돼요. 이 십자가예요. 십자가. 사명은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잘하는 거 하는 게 아니라 못해도 해야 되고요. 내가 잘 못하지만 사명이라고 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하기 싫어도 주님 명령이라면 하는 게 그게 사명이에요. 내가 잘하는 것만 하겠다. 그건 누가 못해요 그건. 나 능력이 없어요. 그건 겸손하게 아니에요. 이제 18장에 나오겠지만은 그래서 이 근심이 시작된 제자들 자꾸 예수님이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니까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어땠을까요? 배도 버려두고 그물도 버려두고 다 아버지도 친척들도 다 버리고 따라왔는데 성공하겠다고 따라왔는데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
당황스럽지가 않나요? 당황스러워요. 사명길 왔대. 집도 바치라고 하고. 기도했더니 성령님이 집을 바쳐. 이런 감동이 오면 이제 미치겠는 거죠, 이제. 이게 맞는지 틀린지, 이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근데 응답 중에, 응답은, 내가 손해보는 거는 그게 제대로 된 응답이에요. 그게 십자가니까. 내가 잘 되고, 나만 잘 되고, 나만 높아지고, 이거는 조금 의심을 해봐야 돼. 마귀가 그렇게 했잖아요. 나한테 절해라, 다 준다. 돌덩이를 떡덩이로 만들어 먹어라.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가 받을 게 아니냐. 이런 거는 조금 의심을 해봐야 돼요. 그런데 십자가 가지고 내가 손해보고 죽는 거는 거의 맞는 감동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근심하기 시작해요. 이걸 해봐도 이게 맞나 틀린가? 목사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이 목사님이 맞는가 틀린가? 고민하게 돼요.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우리는 도망가고 싶어요. 왜? 이 안에 귀신이 죽어야 되니까 어떻게든 도망갈 것만 하게 되는 거예요. 의심하게 돼요. 근심이 시작이 돼요. 근심. 근데 이제 이거는 세상 근심이지만 고린도후서 7장 10절하고 연결을 시키면 이런 생각들은 세상 근심인데 우리가 사명 안에서 근심은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근심은 고린도후서 7장 10절 저 몇 장이라고 했죠? 7장 10절. 고린도후서 7장 10절 아주 몽롱한 상태에서 우리의 근심은 이제 이런 근심이 아니에요. 고린도서 7장 10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도리에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르는 것이다. 아멘. 우리가 사명길 가도 근심이 있어요. 근데 달라요. 세상에서 근심하고.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거지만 세상 근심하면 스트레스 받아서 결국 죽어요.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여러 가지 사람의 문제 때문에 근심하다가 죽어요, 결국은. 그런데 우리의 근심은 주님 안에서 사명 안에서 하는 근심은 하나님의 뜻대로는 후회할 게 없대요. 다 상급이니까. 그리고 영원한 거니까. 후회할 건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게 만들어요. 그 근심을 통해서 결국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아, 내 속에 이런 게 있었구나. 회개하게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9절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지금 믿음 안에서 사명 안에서 하는 근심은요 제대로 된 근심이에요. 고민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쓰임받을까? 어떻게 하면 주의를 더 할까? 어떻게 하면 더 드릴까? 이런 고민들을 할 때 아무런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영원한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게 한다는 사실. 그러면서 11절에 보시면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해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근심하면 어떻게 되나요? 간절해지죠. 기도가 달라지지 않나요? 근심 때문에 주여! 주여도 같은 주여가 아니라 깊이가 달라요. 얼마나 간절하게 얼마나 분하게 이 안에 막 분이 일어나죠. 내가 언제까지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맨날 똑같이 기도하고 금식하고 또 해도 또 불안하고 걱정하고 끝내야 돼. 그냥 분이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이게 언제까지 귀신한테 마귀한테 속아야 되는가. 또 당하고 또 당하고 막 분해야 돼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열심히 더 열심히 되는 거예요. 더 기도하고 또 하는 거예요. 해보는 거예요. 누가 이기나. 열심히. 이게 문제가 생겨야 이런 열심이 나오죠. 문제가 열심히. 네. 끝까지 회개하고 구원. 네.
한 곱이 한 곱이 넘어갈 때면 높은 경지에 이르게 되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변증하게 합니다. 서로 막 다투는 거예요. 네가 맞다 내가 맞다 말씀이 이게 맞다 저거 맞다 하다 보면 결국 딱 뚫리게 돼요. 율법과 복음이 하나로 딱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수건이 벗겨지고 자유로운 세계 안에 영광스러운 그 세계 안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이제 우리는 근심해야 돼요. 이제 다른 근심이에요. 세상 근심이 아니라. 저희는 경지가요. 네. 증상. 저도 잘 몰라요. 사람마다 증상이 틀리니까 그때 또 틀리고. 기도를 누가 더 많이 했나? 몰라요. 아무튼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 말씀 24절에 보면 갑자기 성전세를 내는 얘기가 나와요. 성전세.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시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에게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프린트물을 보세요. 성전세. 그 당시 이제 성전세를 냈는데 그게 이제 어디에 냈냐면 로마가 지금 이스라엘을 점령했으니까 로마에 들어가는 돈이에요. 성전세. 로마인들은 이 성전세를 거두어 로마의 제우스 신전을 짓는 데 사용했다. 사람들이 질문한 이유가 그거예요. 이 성전세를 내면 로마인들한테 가서 그 돈이 우상을 짓는 데 사용이 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지 않나요? 우리도 세금을 내면 그 돈이 어디다 쓰이는지 알아요? 그게 잘못하면 그 세금 가지고 다 하잖아요. 이단들 지원하는 데도 쓰고 여러 가지. 요즘에는 이제 우리가 기독교인들 종교세를 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는데 그런 얘기하고 비슷해요. 어떻게 보면 이게 이교도의 성전을 짓는데 세금을 낸다면 이는 매국적인 행위인 동시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도 배치된다. 이 돈을 내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인데 로마에 땅 낸단 말이에요. 이것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일본한테 착취를 당했던 것처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질문을 한 거예요. 내냐 마냐. 그런데다가 이게 또한 이 돈이 이방 신전을 짓는 데 쓰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화나지 않나요? 화가 나죠. 그럼 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그때 그러시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금이 면제된 특권이 있지만 이방인들과 충돌할 필요가 없다. 세금을 내는 문제는 본질이 아니라 부수적인 문제다. 오늘날도 종교세 때문에 물론 교회에 타격은 되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면 더 큰 재물을 주실 거예요. 뺏긴다. 저는 그런 믿음이 들어오더라고요. 이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시잖아요. 낚시를 해가지고 물고기 배를 갈라서 돈 좀 어차피 다 하나님 거니까 우리는 부수적인 거 신경 쓰지 말고 이제 주님 안에서 근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가장 본질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나아갈 때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물고기를 건져가지고 거기서 그걸 성전세를 낸 거예요. 그럼 이게 낸 거예요? 안 낸 거예요? 낸 건데 어차피 내 손에는 없어요. 저 공짜로 얻은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원리예요. 어차피 다 하나님 거예요. 또 구하면 되거든요. 핍박이 있건 없건 어차피 하나님 뜻은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 가지고 싸우는데 힘 빼지 말고 오로지 기도하고 능력받고 주님 깊이 만나서 올바른 복음만 전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포인트를 보죠. 오히려 예수는 이 사건을 통하여 그가 추구하는 하늘나라가 이 세상 나라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차원임을 암시하고자 한다. 아멘. 우리가 어쩔
어쩔 수 없이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또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 이미 천국이 임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근심을 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가 내 안에 있다고 그러는데 이미 내 안에 천국이 있다고 그러는데 나는 왜 누리지 못하는가? 왜 하지 못하는가? 믿음이 없어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또 금식도 한번 좋고 아무튼 씨는 분해야 돼. 근심을 해야 돼.